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출세와 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지금의 삶보다 조금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남들에게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과연 소망이 있는 삶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별 소망 없는 그런 하루하루 즐거움, 쾌락만 쫓아서 사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힘차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인 것 같아도 돌이킨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 부분이 1절에서 3절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여기 보면은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또 2절에도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 돌려보내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가 교회 나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결단하기까지는 무슨 환경이 어려웠거나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지 않았다면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갔겠죠. 저도 따지고 보면 육신이 연약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기뻤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끼리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는 옆에 지인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안타까움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로 이 믿지 않는 이 영혼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이렇게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이제 남방 시내들이 뭐냐면, 남방이 이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밑에 이 사막입니다. 사막. 그렇죠. 그래서 그 이집트 뭐 이렇게 그 경계의 밑에가 지금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이 네게브 사막은 아주 황량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안 내릴 때가 있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건기에는 그냥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죽을 듯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에 비가 내리면 갑자기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방 네게부 사막에 거기에 비가 내려서 그게 마치 시내를 이렇게 물이 막 생명수가 넘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포로된 상황에 이 삭막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런 물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제 6월 21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한 3주 남은 거죠. 3주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힘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들은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이렇게 써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생명수가 그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또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박으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 6절이 똑같은 말이 이제 반복되면서 핵심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냥 씨를 뿌리면 뿌리지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것은 일단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나마 곡식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마저 먹어버리면 다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힘을 때 내가 배고픈 걸 더 참아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흘리는 아마 눈물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안 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 씨가 자라서 곡식을 맺을 때까지 그동안 인내해야 되고 계속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과 또 기다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눈물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매년 모셔오기 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작정한 분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려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 써서 이름만 기계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야, 주님, 올해가 지나면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올해가 지나면 이 대상자가 또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지는데 주여 꼭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꼭 구원시켜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봐도 히스기야가 또 죽는다라고 이사야로부터 통보를 받았지만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벽만 보면서 눈물로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야 그냥 취소하고 15년 연장시켜줘라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좀 표현이 그런데 눈물에 약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물을 그 눈물 속에는 모든 게 들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대상자에 대한 사랑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또 나의 믿음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한 영혼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두 가지 안 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안 납니까? 내 자식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에도 그렇게 흔적에 어머님이 그 자식을 놓고 구원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기도했듯이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역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언젠가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때 제가 주님을 그전에도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영접 기도를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그때 기도한 이유가 거기 수련회 강사 교수님이 저와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를 언제 봤다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제가 야 하면서 이 감동이 생겼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눈물이에요. 눈물.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돌방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와 또 부모님 또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게 된다면 아마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눈물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었는가 한번 자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한 동안에 이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화집에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어떤 그 특수교사, 프랭크 뭐 하는 일분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뭘 가르치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제멋대로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센터를 하면서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있어요.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잘못했다고 정죄만 하고 야단만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랭크라는 이 선생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하나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애들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이제 졸업한 어떤 제자가 초청을 했어요. 초대장을 받고 가보니까 이제 처음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맹인인데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할 때 그가 이제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손등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느낀 것이죠. 눈물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린다면 틀림없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가족들에게 이런 눈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 믿어라 하는데 말 안 들으면 그냥 할 수 없지. 18자야, 지가 지옥 갈 판 이러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참아야 돼요. 또 얘기해야 돼요. 또 아들이건 누구건 그 인내,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이게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름을 써서 아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작년에 안 온 사람들 대부분 거절 당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도 이거를 하면 초대장을 전달하면 오겠다 그러고 안 와요. 대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나는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존심을 꺾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우리 계속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끝까지 이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맨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앞에서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돼 있는데 6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들어간 단어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 없이 하는 것은 어떤 결과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써서 내셨겠지만 아직도 안 쓰신 분이라면 나중에라도 써서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쓸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다. 내가 쓸 때 이 사람 내가 설령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쓰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찍 이름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6.21 모셔오기 잔치에 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우선 그 심령은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만지셔야 돼요. 성령의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의 생명수가 그 메마른 그 강팍한 심령에 흐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조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촉촉하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자존심을 우리가 버리고 그냥 또 욕을 먹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할 때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21일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6월 20일에 그 사람이 이곳에 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믿으십시오. 이 시편 126편 말씀을 믿으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걸 믿고 꼭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먼저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늘 듣던 말씀인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고 6월 21일 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